성경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건축자입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멋진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집을 천국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어야겠습니까? 잘 지어야 됩니다. 튼튼하게 지어야 되고 견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터가 뭡니까? 다 아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네. 영어로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 기반이라고 하는 뜻인데 건물의 최하의 부분, 그 부분을 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은 흔들리거나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기초를 만약에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맞추시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어디에 있고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짜장면 사드린다니까요.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최고로 높은 빌딩 828m입니다. 지상 몇 층입니까? 163층입니다. 2004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2010년 1월에 개장했던 건물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63 빌딩은 아마 60년대 사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지금은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몇 층인지 아십니까? 123층입니다. 높이가요 555m입니다. 자, 왜 이렇게 높은 건물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위로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피사의 사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게 1173년부터 공사가 이제 딱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도 자꾸 기울어지고 공사가 마친 이후에도 지금까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수주 작업을 하면서 넘어지지 않게 계속 보강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기울어졌냐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4.1m가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불안합니다. 제가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피사의 사탑이 세워진 터가 습지였습니다. 또 하나 기초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몇 메다 판지 아십니까? 55m 건물에 올라가는데 3m 팠습니다. 습지에 3m니까 이게 갈수록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건물은 기초공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공사 잘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을 지을 때 어디에 짓겠습니까? 산에다 짓겠죠. 근데 그 스님들 몸에서 나온 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살이를 묻은 후에다가 그 위에 사찰을 지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 사찰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 요즘 어디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을 합니까? 정명석이나 이만희 교주 위에다가 자꾸 신앙의 집을 건축하니까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질 위에다 짓게 되고 인본주의 위에 짓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 어느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 믿어가면서 신앙의 집을 건축을 하는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터 외에 다른 터 위에 집을 만약에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지금 4개의 당파로 인해서 분열되어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집을 이 사역자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분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 생활의 기초도 예수님이고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와 신앙의 집이 결국 견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가는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돼지 삼형제 아십니까? 돼지 삼겹살은 좋아하셔도 삼형제 여러분 아실 텐데 한 마리는 집을 짓는데 뭐로 짓습니까? 집으로 짓습니다. 집. 또 한 마리는요? 나무. 또 한 마리는 벽돌로 짓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늑대가 나타납니다. 입으로 부니까 집으로 지은 것도 날아가고 나무로 지은 것도 무너지는데 벽돌로 지은 것만 까딱없이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터 위에 집을 짓는 거 중요한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집도 이왕이면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재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건축해라.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혹시나 또 금을 내라는 소리가 아닌가, 은을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닌가, 보석을 내라는 소리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라고 하는 재료는 어떤 것을 어떤 것 뜻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재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겁니다. 또 하나 금과 은과 보석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아무리 열을 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형되지 않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불시련을 통과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집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인하여 기와장을 가지고 그냥 긁어대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아내도 욕하고 다 떠나갑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시험도 보통 시험이 아니고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강력한 고난과 시험 속에 믿음으로 이걸 이겨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그 신앙의 집을 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장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싸구려 재료 뭡니까? 나무입니다. 풀이나 짚입니다. 이걸 만약에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 되는 겁니다. 그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신앙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믿음이 뜨겁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풍조와 흐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결국 그 집은 나중에 금이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게 허물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 귀한 때입니다. 쉽게 짓고 적당하게 짓고 싸구려 재료를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그런 불같은 그런 믿음과 그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중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건축물이 딱 지어집니다. 그러면 관청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중공검사해야 됩니다. 반지항에 있는 우리 그 신교사 여러분 중공검사가 다 마쳤고 구교사도 리모델링이 다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관청의 허가가 딱 허락한다는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 건물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중공검사를 합니까? 부실공사인지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도면대로 잘 지어졌는지 제대로 철근이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러분 중공검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갈 때 하나님께서도 이 중공검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불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적이 뭡니까? 업적이라고 하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었던 헌신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물질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재료가 아니라 만약에 싸구려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있다고 하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립니다.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거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불에서 구원받은 불 속에서 뛰어나온 사람처럼 상급이 없는 구원이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알고 신자인지 쭉정이 신자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우리의 공적이 시험을 받고 심판을 받는 날이 다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의 심판을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 신자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했습니다. 10명 중에 5명을 가려내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려냅니까? 등불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 지금 오시고 있는데 지금 등에 불이 꺼졌습니다. 기름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금 5, 둘, 1달란트를 주고 갑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다. 게으르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쯤 가보니까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립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가리는데 여러분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베풀지 않았는가, 그걸 기준을 가지고 염소와 또 양으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나도 깜빡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 잘한다고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은 저렇게 사람을 나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나누실 거고 행한 대로 반드시 나누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벤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멋진 집을 발견합니다. 누구의 집이냐 물어보니까 당신 집에서 일하는 종이 살 집이다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종이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이 집을 지었다. 한참을 가니까 아주 그냥 허물어져 가는 집이 있더랍니다. 누구 집이니까? 당신 집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천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는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다. 당신 세상에서 신앙생활 했던 거 그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기 집을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잘못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왕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잘 지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아무리 불이 우리를 시험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멋진 집을 짓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 잘 선택되셔서 여러분 천국에서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불에 쉽게 타버릴 싸구려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견고한 재료, 순종의 재료를 가지고 또 튼튼한 이 믿음의 재료를 가지고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해서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